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오늘은 14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의 이 5번째 강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뜻을 함께 열어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공유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시간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주 면밀하게 친절하게 아주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지금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너무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3절까지의 내용에서 셋째 날 동안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나타남이신 것입니다. 이 빛이 생명을 가진 빛입니다. 이 빛이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다음 둘째 날에는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얘기가 8절까지의 이 2절 속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구분했다는 이 영적 경륜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 속에 깊이 묻혀있던 육지를요, 솟아나라 하신 명령을 통해서 육지가 솟구쳤습니다. 이것을 셋째 날의 비밀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 맺는 모든 과일나무를 나게 하심으로써요, 이 식물을 이 땅 위에다가 세우셨습니다. 이 식물을 창조는 인간의 두 가지, 하나는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이 되고, 하나는 인간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만드는 공장이 식물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읽었던 14절에서부터 놀라운 19절까지의 얘기 가운데 이제 하늘에다가 하나님 뭘 채우시는데요, 이 기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땅에다가는 식물을 채우고 하늘에는 이제 별과 달과 태양을 채우는데, 여러분, 이 우주의 신비는 아직도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요술방망이 들고 뭐 해 나오라 뚝딱, 달 나오라 뚝딱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게 운행이 되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셉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여름 밤하늘에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고 별을 세는데,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은 6,000개밖에 못 됩니다. 인간의 이 시계가 약하기 때문에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이 6,000개밖에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은하계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 우주 속에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1,000억 개가 넘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우주 속에 있는 이 별들이요, 전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든 사람, 메이커,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이 물건이 세상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름을 메이커가 짓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메이커십니다. 별들의 이름을 지어놨다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알고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이 신비를 오늘 잠깐 여러분 앞에 설교를 통해서,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 참 놀랍다. 그걸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거는요, 지구 안에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고 그 다음에 표적. 여러분, 해와 달과 이 만드신 우주의 신비를 통해서 이 지구에서 표적을 감지한다는 말이에요. 표적. 여러분, 성경에 제가 있는데 찾아보기가 힘들어서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질 즈음 서쪽 하늘에 날이 빨갛고 황혼의 그 서편에 해지는 그 편에 붉고 맑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해가 뜰 때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곧 비가 오겠구나 하고, 이 하늘의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표적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내일 바람이 몹시 불겠다. 내 몸에 바람이 불어. 몸 안에 이 인체에 오는 작은
표를 통해서 그다음 일기예보가 나오고 바람이 많이 불겠다, 비가 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산에 작은 쥐 한 마리도요 비가 오려고 하면 막 이동을 합니다. 짐승들은 비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 구멍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든 기운들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 운행되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고 여러분 얼마나 신비해요.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 되면 무성하게 꽃을 피우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다 단풍이 들면서 잎이 떨어져 가지고 나목이 되고 또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돋고 하는 이 신비가요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다면요 여러분 보통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하고 다른 별들을 지구보다 태양의 거리가 지구보다 가까운 별은 수성, 금성 여러분 이 수성, 금성 별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고 벌레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지구 다음에 화성, 토성,冥王성, 목성 이런 많은 별들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붙어 있어요. 이 지구에만 생물이 존재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묻는 대답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보면요.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들이란 말은 우주를 말해요. 하늘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이 땅이라는 단어는 earth, 지구를 말해요. 지구. 이 지구를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이 지구를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목적이 뭐라요? 사람으로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든 땅이 지구예요. 다른 많은 우주의 별이 1000억 개나 넘는다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람들은 궁금해가지고 아니야 꼭 지구만 사람이 있을까? 어딘가 뭔가 생물이 있을 것 같아 하고 별별 방법으로 연구한 끝에 우리 지구 말고 딴 데 있는 우주인이 뭐 ET 비슷하게 막 이상하게 생긴 그런 동물 같은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상은 하지만 아직까지 성경 안에서는 지구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19절.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이 지구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숨어서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옳은 것만 말했다 하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옳으심과 진실하심을 입증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느냐 그러는데 이 말씀 속에 지금 창세기 1장을 읽고 있는데 천지 창조의 세부적인 많은 기록이 있지만요. 그 기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믿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의로움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짓되고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자마자 아유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창세기 1장을 보다가요 아유 이건 아니야 하면서 덮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 불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믿어야 믿어지느냐 하면은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은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믿음을 통해 깨닫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게 되고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밑에 보세요.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께로 간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제가요 오늘 창세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표적과 그 다음에 계절과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지금 본문에 들어있는데, 이것이요 창세기 1장 다시 보고 제가 이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제가 지금 이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 밤낮이 없다면 인간은 살지를 못해요. 인간이 낮에 노동하고 열심히 살다가 밤 되면 잠을 자는 이 휴식의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근데 그 밤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달을 통해서 밤길을 인도하고 별빛을 통해서 인간이, 여러분 방향을 몰라가지고 헤맬 때도요, 하늘에 딱 별을 보면 북극성만 봐도, 북두칠성만 봐도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 하고 방향을 딱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선 성경에서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물, 우주 만물에다가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의 신비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주께서 이름을 부른다. 이 무슨 이름을 부른다는 거냐? 40장. 했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께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이 하늘의 별들을 군대라 그래요.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라 그래요. 그 군대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자,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뭐 하신다고요?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명령을 빼뜨리거나 난 안 갈래요, 난 바빠요 라고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운행을 보면요,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배우다 보니까요, 뭐 북박이별, 떠돌이별, 뭐 북두칠성, 삼성, 오리온자 별별 이름을 우리가 붙여놓은 게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별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그 별들이 움직이게 하는데요. 지구는 여러분 밤과 낮이 오기 위해서 지구는요, 자전이라고 하는 지구 자체가요, 태양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 뺑 돌면 아침 저녁이 딱 바뀌고, 또 한 바퀴 뺑 돌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 그러고요, 365회전을 하고 나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1년이라 그래요. 이거 전부 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고 느낌이 오는데,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다 안 보고요,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 주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선하신 분으로서 긍휼이란 말은 인간을 향한 배려와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보듬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 2절.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신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3절.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뭐 땅 주인도 있고 집 주인도 있고 뭐 차 주인도 있고 뭐 별별 뭐 주인이 많지만 그 주인 중에 만주의 주이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보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읽습니다.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가 도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이지, 그건 자연이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절대로. 거기는 설계자가 있고 거기서 만든 이가 반드시 있듯이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운행을 큰 이적들로 운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난 후에 5절.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다는 말은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 앞에 얘기해 무슨 해 나와라 뚝딱, 달 나와라 뚝딱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전부 과학적으로 섬세하게 법칙을 가지고 만드신 지혜자이신 하나님, 하늘들을 만드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 6절. 땅을 물들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땅은 물들 위에 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땅이 물에서 솟구쳤기 때문에요, 전부 다 이 땅은 물들이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세요. 7절.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큰 광채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읽었듯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 다음 8절.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해가 빛을 내고 열을 내는데요, 여러분, 그 해가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부엌에다 불을 때도 나무가 다 타버리면 그냥 재가 돼버리고 불이 안 붙어요. 나무를 안 대주면.
그잖아요. 나무를, 저희 부엌에서 불을 어릴 때는 불을 떼봤는데, 불을 떼면 반드시 나무를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태양이 이글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료를 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1억 2천만 킬로미터에서 비치는 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이 지구의 식물을 생성하게 만들고 모든 만물을 일으키고 바다의 플랭크톤을 만들어내고 이게 전부가 다 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그래서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보고 참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국률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찬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시편 148편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감탄스럽고요, 이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이 일에 대해서요, 자신만만하게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아 쓴 사람은요,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거기 없어요, 기자가.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 들어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절. 시편 148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기에 주라는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에서부터 찬양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근데 나중에 하늘들이 찬양하는 것이 그다음 나옵니다. 자, 2절.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들을 찬양하라, 천사들 보고 찬양하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는 그분을 찬양하는데 하늘들도,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천사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군대를 별이라 그랬습니다. 별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3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예요, 가상적인, 추상적인 얘기예요? 실제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을 제가요, 하늘은 3층천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구의 대기층이 있고요, 지구의 하늘이 있고요, 우주의 하늘은 광대무비합니다. 근데요, 1층천은 지구의 하늘이고 2층천은 우주의 하늘이고 3층천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이 하늘이 여러 개예요.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다는 말은, 궁창 위에 물은 생명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강입니다. 그 궁창 위에 물들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창을 요구하는 거예요. 찬양을 요구하는데요, 세부적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깜짝 놀란 성경이 여기 그 다음
7절부터 있는데요. 우선 6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이 뭐예요? 칙령이라는 말은 왕의 명령입니다. 창조주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요 움직이다가 고장이 나거나 아이고 나는 그만 피곤해서 못 움직이겠어요. 나는 이제 안 돼요. 지구가 돌다 말고 아유 난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네요. 이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요. 그것이 다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이 신묘막측한 우주의 신비 그냥 딱 멀리 놔둬버리고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요, 지구에서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 하나만 깊이 생각해 봐도 이건 신비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지구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지구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딱 꼬집어 가지고 제가요, 꼬집어 보니까 30가지가 돼요. 30가지가. 들어보세요. 7절. 용들아,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식물들 이름을요 다 불러요. 저는요 하나님이 눈을 보고 우박을 보고 수증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가 하나님 찬양해요? 무슨 말이야? 저는요 여기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며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산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작은 산들 그 언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그리고 백향목 10절 짐승들 모든 가축들 기는 것들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뭐 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고양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영원한 칙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밑에 보세요. 11절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청년들 처녀들 노인들 아이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가지고 찬양 안 하는 나쁜 종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왕들, 백성들, 통치권자들, 재판관들, 청년들, 처녀들, 노인들, 아이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나 노인 아니야. 여러분 청년이든지 처녀이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남녀노유 하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노유 중에 한 명이잖아요. 남녀노유 늙은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을 노라 그러고 유라는 사람은 어린애를 얘기하는데 여기 다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들이 다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폭풍과 산들과 작은 산들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과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과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들만 찬양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 존귀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들어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무리들이에요. 근데 찬양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유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13절. 곧 그들은 인간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자연계의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폭풍도 산들도 그를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의 의미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면서 인간들에게 만물들에게 우주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고 14절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찬양의 모범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찬양을 배우게 했고 이 찬양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을 내린 후 지금 2000년 동안요 이방인들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고 저도 이 축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요 창조를 해놓고 맨 처음에 인간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 이름을 누가 지었냐고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놓으면 누가 이름을 짓나요? 딴 데 가서 막 물어보고 이름을 지어요? 내가 이름을 짓는데 심지어는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벌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이름을 이제 본명으로 또 심지어는 갈아가지고 호적에 등록을 하는데요.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창조주로부터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은 첫사람이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아담의 운명을 다 걸머쥐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이 대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둘째 사람으로 출발하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예, 아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가 특별하게 지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뒤져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담 말고 3분이 계셔요. 3분. 여기 창세기에 이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는가를 느낌이 가는데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나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얘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요 99살이 되었을 때 너 네 이름 고쳐야 된다.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 부르면 안 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만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가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99살 때 떼내버리고 100살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이 됐어요. 그 다음, 또 성경 봅시다. 자, 그 다음에요,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17장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이스마엘, 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가 얻었는데 그 아들을 내 후계자로 삼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아니야. 밑에 보세요.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뱃속에 아직 나지도 않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알았지? 아브라함 이름도 하나님이 계명을 했고, 뱃속에 들어있는 아직 잉태도 안 한 네 아내가 임신하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참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좀 더 넘겨가지고요, 창세기 이제는요 좀 더 멀리 가가지고 35장을 보겠습니다. 10절.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떼내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을 해. 이름을 딱딱 바꿔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특별한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넘어가 가지고요, 출애굽기 이제는요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번역은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I am that I am. 또 다른 번역에는 I am who I am. 나는 이다 이신 분이다. 나는 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들이 영원히 기념해야 될 이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요 신명기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아들로 인하여 나의 모든 계획을 드러내리라 하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라는 옛 언약이 있고 신약이라는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메시아를 보낸다, 구세주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룬 게 뭐예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일생토록 훈련을 받아요. 날 때부터 아주 험악한 출생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는 이유로 형이 죽이려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형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형이 누구냐고요? 우리들의 형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어린 양이 탁 돌아가실 때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딱 발려졌을 때 많은 유대 민족들이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 밤에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장자가 누구예요? 세상 상속권자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상속받을 나의 상속자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거의 신비예요. 나는 떠나고 동생은 떠나고 육신의 장자인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장자까지 다 그날 죽었어요. 상속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상속권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요, 세상을 물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영원한 상속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데도 아직도 그냥 세상에 붙어가지고 막 돈 벌려고 그러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해요. 그거는요, 배신이에요, 배신. 상을 못 받아요. 야곱이는 끝까지 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의 삼촌댁에서, 외삼촌댁에서요, 정말 고생 해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다 받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것은 고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나는 발걸음이고, 가서 이제 나는 내 아내를 자랑하고 내 아이들도 자랑하고 내 소유도 자랑하고, 이게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도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냐? 20년 전에 형하고 다투고 나왔기 때문에 형과의 문제가 아직도 앙금으로 자기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네 우리 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사람을 보내놨더니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남정네를 거느리고 당신을 찾으러 온답니다. 아니, 환영하려면요, 남녀를 데리고 와야지 왜 남자만 데리고 와요? 아, 틀림없이 나를 공격하려는가 보다. 20년 전에 형이 나에게 품었던 그 복수심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싶어서 막 선물 공세를 막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전을 세웠는데도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아무리 선물을 계속 보내도 이 일로 인해서 형의 마음이 풀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자기 식구들과 재산과 모든 양떼를 다 건너놓고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형 에서와 정말 화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이 선물을 보내도 반응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이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엉겁길에 나타난 천사니까 막 붙잡고 살려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정말 저는 정말 죽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고 천사를 너무 붙잡고 있는데요, 천사가 새벽이 다 됐는데도 안 놔주니까 놓아라, 안 놔요. 얼마나,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들어갔다가요, 붙잡히면 둘 다 죽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갈 때쯤 돼서 힘 빠졌을 때 가서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 빼주고 살려요. 막 이렇게 할 때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를 탁 때려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그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누워있는 그를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긴 거 아니에요. 엘이라는 단어는, 이 끈 단어인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어젯밤 천사인 줄 알았던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던데,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다 했는데 내가 안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어젯밤 내가 얼굴을 보았다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배운 그가 마음에서 다 그 공포와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이 어디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인들이 형이 저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요. 환도가 위골돼 가지고요,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해서요, 절룩절룩 하면서 형 앞에 가서 형 앞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7번 절을 하고 그의 입에서 형을 배우니 하나님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에서의 마음속에서요, 그 오래 묵은 2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증오와 많은 원한이요 싹 풀리면서 동생하고 화해가 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뵙고 나면요, 내가 변해버려요. 내가 변하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면 문제는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이면 문제가 안 풀려요. 야곱이 그래서 문제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먼저 변화시켜가지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뵙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게 만드는 것이 야곱의 일생 남은 생애였듯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나중에 성경이요,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4권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투표를 던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죽게 만든 그 장 본인이 내가 해코지한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었구나, 그 마음을 알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평생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으로 대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대할 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천주교는요, 용어가 나온, 천주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평신도라는 용어가 천주교의 전용 용어입니다. 신부님이 계시고 신부님은 파더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뭐예요? 평신도, 평신자.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신부는 제사장, 대행자, 고해성사를 받는 자, 이렇게 딱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계급이 잘못된 거라고 느끼고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도 이상하게 목사님이 계시고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고 평신도래요. 목사님은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목사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도가 무엇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이 자리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뭐가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신도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아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다음 밑에 또 보세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하고 복수인데요. 자기 이름을 살짝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고요. 그러나 소아나미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소아나미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소아나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예요?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평신도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버려야 돼요. 아주 나쁜 계급이에요. 나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특별한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 된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개인적으로 누가 모르고 목사님 부를 때는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가요, 서형제거든요. 아, 나이도 많은데 형제라 부르기가 좀 미안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보여드릴게. 왜 제가 형제라 부르기를 좋아하는가를 성경에서 대드릴게요. 요 바로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왜 형제라 불러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0절과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대장 예수. 여기 구원의 대장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11절을 봅니다. 11절. 뭐라 되어 있어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히 구별된 자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뭐가 됐어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을 구원해 놓고 너는 내 형제야 하고 나를 형제라 불러줬는데, 여러분들이 뭐 10살 먹었던 20살 먹었던 제가 80이 됐다고 해서 형제라 부르는 게 미안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 나중에 만날 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할아버지? 2000년 전에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분을 형제라 불러요? 근데 그분이 편지마다 형제들아,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불렀었는데 우리가 그분 만날 때 그분을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형제인데 바울은 물론 형제잖아요. 저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손자가 저한테 형제라 부르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 아들도 제가 아버지 형제라 불러도 될까요? 좋아, 불러. 그랬더니 형제라 부르는 걸 그렇게 쑥스러워하면서 형제님 하고 부르는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받았어요. 우리는 형제예요. 밑에 보세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였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로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들끼리 누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생각이 옛사람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버리세요, 그거. 우리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도 나는 자매인데, 예. 근데 성경에 대부분 형제 자매들아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불렀어요. 그 여러분은 형제들이에요. 자매님들도 실제로는 주님 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들 자자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가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왕이 될 때도 자매인들은 왕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이 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여자가, 나같이 무식한 여자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학벌이에요. 창조주를 아는 것이 최고의 학벌이에요. 대학원 10개를 나와도 하나님 모르면 멍청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최고의 지적 수준을 가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놀라운 위치에다가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우리를 뽑으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시편 148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48편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커다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시편 148편 6절.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아 날아다니는 짐승 날짐승들아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아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우리는 그분의 찬양을 명령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은 수증기도 눈도 여러분 눈 하나가 내리는데도요 눈에 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손금 다 다르듯이요 눈 모양이 다 달라요. 기계로 찍어낸 눈이 아니에요. 눈이 결정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각형. 여러분 그 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눈만 즐거워하고 와, 눈 내린다. 야 좋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눈은 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참 놀랍다. 눈을요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보고 칭찬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시편 148편을 보니까 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수증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느끼고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우주 만물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끔찍해요. 예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자, 요엘서 2장 1절부터 다 못 보고요 3절까지 우선 읽고 난 다음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라. 이 지상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날이 오는데 2장 1절 제목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되면은, 자, 3절.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를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피하지 못하리로다. 세상이 완전히 황폐한 광야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밑에 보세요. 10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지구가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아, 이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대요. 이게 무슨 날이야?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진노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분노가 비록 크지만은 너희를 향해서 그 분노를 돌이키실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이 요엘서를 읽다가요, 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회개의 날이 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에 여기 2장 29절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이 얘기를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된다는 거야? 3장 다 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조화로운 우주가, 이 지구가 마지막 재앙을 당할 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이게 뭐라 했어요?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하나님의 운행이 탁 정지가 돼버려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인간에게 행하실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에 대한 집약된 얘기를 하나 보고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 때에는 물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 지구를 불태워버린대요.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하루는 하루고 1000년은 1000년인데 하나님은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창조자께서 지금 온다는 소식을 전한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안 온다고 사람들이 비웃기를, 야 말로만 온다 하는데 이미 부도났어. 1992년도에 부도났어. 온다는 소리 그만해. 지금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얘기를 많이 말하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참고 계시는 걸 모르고요,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아직 안 온다고. 그런데요,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장 넘겨보세요. 아까 요엘서 2장 1절에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지금 이 3장 10절에서 주의 날, Lord's Day, 주의 날, 만왕의 왕 여호와의 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가 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는요,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 지구에 닥칠 이 운명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지구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지구의 멸망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는 8장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 7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나팔은요, 7년 대환란의 후반기 때 이 나팔이 7 나팔이 불리는데요. 이 나팔이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이 천사를 통해서 부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 7절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무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창조 셋째 날에요,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푸른 풀과 과일나무와 많은 산소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구에 있는 나무나 과일나무나 푸른 풀이요 3분의 1이 타버려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의 푸른 풀과 산과 들에 있는 나무와 풀이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에이, 말이 되나? 어떻게 타? 그 다음 보세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대요. 그 다음 9절,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닷속에 있는 3분의 1의 고기가 죽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져 버려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여러분, 강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버립니다. 독약이 되어버린다 이 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이 지구가요, 컴컴해지는 거예요.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9장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가 읽는데 저는 읽기가 참 미안해서 못 읽겠습니다. 단 한 가지요. 7나팔이 지금 4째 나팔까지는 불었는데요. 나머지 3나팔이 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 13절, 9장 13절 읽고 끝낼까 합니다. 13절,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인지도 모르고 어느 달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인지도 모르고 어느 시인지도 모르지만은 이 지구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입니다. 성도들은 떠나버렸습니다. 몇 명 떠났는지 모르겠지만요. 남아있는 지구 안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보세요. 15절.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인데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 명이나 되며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이 지구의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요 지금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 있는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파괴됩니다. 아니,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8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지구에 대혼돈이 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주 만물이고 그리고 지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를 모독하고 창조주에게 대항했던 이 인간들이 이렇게 큰 심판을 받는 시기가 7년 대환란 속에서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죽기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을 불태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분을 믿게 된 것, 그분을 따르게 된 것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운아가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러지 못한 정말 요한계시록 6장부터요 19장까지를 깊이 읽어보면요 이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 하나 보고 요한계시록 하나 읽고 끝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구가 사라져요. 바다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지구는요, 우주는요, 임시예요. 자, 넘겨보세요. 2절, 3절, 4절까지 봅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도시 신천신지가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이 지구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것을 쓸어내버리고요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슬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경찰서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이런 완전히 5절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 신천신지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갈 사람이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뭐 죽음을 두려워하든 세상을 두려워하든 병을 두려워하든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서 자기 몫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 창조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더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넷째 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말씀했지만 해와 달과 별들이 신비한 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다 파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 주님이 경영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왕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자리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도 아직도 주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결정권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